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윤리가 엄격하던 보스턴의 한 광장에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헤스터 플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난 지 이제 3달 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한 모욕과 삿대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3달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연약한 여인이 교수대 앞에 서 있는가 봤더니 이 여인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한 아버지의 바로 강요에 의해서 애정도 없이 돈 많은 나이가 많은 의사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나중에 오기로 하고 바로 이 헤스터 플린이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살던 여인이 어느 날 배가 불리니 딸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여인의 불륜을 바로 눈치채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 교수에 끌려나와 사람들의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어떤 거냐? 간통이라고 하는 어덜터리의 첫 글자인 A자를 가슴팍에 이렇게 딱 앞자락에 평생을 달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불륜 상대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뜻밖에도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빈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요한 추궁 끝에도 바로 이 헤스터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빈스데일은 평소 때와 같이 목회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 폴렌이 쓴 바로 주홍 글씨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헤스터와 빈스데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요, 둘 다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들켰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한 사람은 이미 들킨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킨 죄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죽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은 마치 자기는 전혀 한 번도 죄가 짓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들키셨어요? 다행스레가 아직은 들키지 않으셨나요? 혹시 안 들킬 것을 나는 들키지 않았어 이렇게 안도하면서 들킨 사람을 혹시 비난하고 혹시 조롱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어떤 분은 당돌하게 그렇게도 말하면 목사님, 저는 애초부터 지은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가 나는 들킬 만한 죄를 지은 지가 없다고 항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들킨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이미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으로 나누는 것은 아무런 별 의미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붉은 A자를 가슴에 붙이고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딤스데일 목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딤스데일 목사도 역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딤스데일은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다윗과 밧세바를, 여러분, 밧세바에 간음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셨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딤스데일은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에도 A자라고 하는 붉은 문신을 새겨놓고 헤스터가 겪는 모든 고통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극도로 자기 자신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고행하며 살다시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딤스데일의 목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킬링워스라고 하는 바로 사람에게,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누구냐? 바로 헤스터의 남편입니다. 그가 늦게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와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딸을 낳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불륜에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는 헤스터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칠링워스는 바로 딤스 목사의 치료를 바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바로 이 딤스데일의 가슴을 젖혀 헤치는 청진기를 대기해서 가슴을 딱 헤쳤는데 그 가슴팍에 옷자락이 아니라 가슴 안에 A자라고 하는 붉은 글씨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가 바로 이 목사라는 걸 알고 이 의사가 크게 분노합니다. 이때 헤스터가 바로 남편을 찾아가서 딤스데일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링워스가 대담하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 늙은 의사가 이제 내가 이 일을 알려서 너희들의 모욕을 주고 더 이상 딤스데일에게 이제는 벌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나중에 이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립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고 그 중에서 딤스데일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딤스데일 목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뜻밖에도 그 설교 속에 자기 자신이 헤스터의 상대였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이 딤스데일 목사가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딤스데일은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설교의 강대한 날에서 바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고행하듯이 살다시피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이 들켰느냐 안 들켰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이미 다 들켰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이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로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회개한 죄인인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인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스스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곧 회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탄식이나 후회이지 결코 회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기독교적 회개가 되려면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죄 다 아시는데 내가 구태여 고백할 필요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입을 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하신 세척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죄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고백을 다 고백해야지만 받아주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질문해 놓고 보면요, 대답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뛰어넘는 우리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진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TV에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죠. 기자가 취재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 당국에서 여러분 수사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요, 그것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 사람 그제 지었다는 게 사실이야? 아이고, 사실이잖아. 아니, 그 텔레비에서 오전에만 나와, 아침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그 중앙방송에도 나오던데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이고, 그 사람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참,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범 혹은 증언 혹은 여러분 진술들 다 모아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여러분 재판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실에 관심이 많고 사실에 의해서 평가하고 사실에 의해서 결론을 짓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과는 좀 무관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거 아시나요? 제가 설교 초반에도 소설의 이야기 했듯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빅토르의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이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이 배고픈 것을 알고 빵을 훔치죠. 근데 이 빵 몇 개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공평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에 분노가 너무 커서 탈옥을 거듭거듭해요. 탈옥을 하고 날 때마다 형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배고파하는 그 조카들을 긍휼하는 마음으로 몇 개 훔쳤던 그 빵, 거기에다 탈옥을 몇 번 하고 나니까 형기를 몇 년 살면 19년이라는 하는 긴 세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결국 기한을 채우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살다 나왔으니 세상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정말 고픈 배를 쭈그려 앉고 추워서 오그려뜨리고 자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위에 집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미디엘 신부가 바로 이 사람을 크게 들어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미디엘 신부가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지요. 그런데 장발장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미 일하는 사람이 은촛대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했을 때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신부님, 이 촛대가 신부님의 것이죠. 이 사람이 훔친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이요, 이 대목이 여러분 악본입니다. 이 신부님이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 맞아요. 그 촛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촛대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제가 준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이 은촛대뿐만 아니라 이 은그릇까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놓고 갔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신부는 여러분 법적으로 하자면 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현상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발생한 일, 지나간 일을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은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라는 것, 이걸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엘 신부는 장발장을 불쌍히 여긴 것이 진실입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잘 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위해서라면 촛대뿐만 아니라 은그릇까지라도 다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사실을 말하고자 하면 바로 이 장발장에게 죄는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마음속에는 그 있는 사실이 중요한 아니라 그 진실로 이 장발장이 정말 이 엄청난 이 잘못된 세상에 그 눈을 돌려서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진실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 진실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진리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어떤 수리적이나 어떤 증거나 어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슴속에 흘러넘치고 정말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진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깔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슴속에는 여러분 이 사랑이 충만하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속에 그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여 정말 끓어오르는 어떤 사랑이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진리, 이 사랑, 이 진실에 여러분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실의 잣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단어가 짝이 되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 바로 법을 조청하면 사실과 입각하니까 결국은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요? 네, 사실이구만.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은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을 들춰가지고 사실의 잣대로 율법을 근거하여 정죄를 계속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럼 다 정죄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겉에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실의 잣대로 율법에 근거하여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 지은 거 사실이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고 너는 멸망해라. 너는 저 지옥에가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알아. 네 그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이미 오래전에 들켰어. 그러나 나는 그 사실에 근거해 너를 정죄하고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너를 향한 정말 끓어오르는 이 사랑, 이 진실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그 사실을 덮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로, 너는 내 딸로 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넘치는 그 사랑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며 너는 이 진리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을 극복하시고 가슴속에 있는 진실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가슴속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게 곧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 가슴속에 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갓난애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쁜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애들 말고 밖에 나가보면 솔직히 못생긴 애기들도 있죠. 없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제 눈이 높나요? 제가 보면요 못생긴 애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못생긴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은 그 아이가 이쁘다고 꼬꼬를 쪽쪽쪽하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애기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이렇게 정말 눈꼴 실을 죄송합니다. 눈꼴 실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보니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잠깐만 애기 엄마 내가 사실을 말해주는데 애기 코가 그렇게 낮잖아. 뭐 이뻐. 눈도 이렇게 째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뽑히도 지고 어디가 상처가 났겠죠. 아마 큰 싸움이 날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애기는 어때요? 아무리 못생겨도 이뻐요. 참 이뻐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애기가 참 사랑스럽네요. 여러분 못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눈이 있는 것,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도 말하기 어려우면요 여러분 그냥 아무리 그냥 바라보고 웃어만 주세요. 그런데요 사실이 판치고 사실에 따라서 여러분 정죄하고 너는 죽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미. 만약 예수님께서 사실 관계를 증명해서 야 최 목사 너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다 보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도 감사하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저 뒤에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밀어놓으시고 당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주보에 읽어봅시다 라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묵상의 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글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가 여러분 붙이기도 하고 제가 썼던 글에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 직장 동료들, 친구들, 오고 가다 만난 사람들,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뭐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요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아. 아니 나는 더 나쁘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오히려 긍휼히 다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케스턴이 A라고 하는 글씨를 여러분 가슴에 새긴 것처럼 우리 가슴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아멘. 긍휼 없이 사실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면서 야 너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주님께 대답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저지른 그 많은 죄악 여러분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어주시고 당신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나를 덮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 역시도 내 가족이나 내 친치든 잘못하는 사람들도 나도 그런 사랑과 긍휼로 대해준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긍휼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완성될 것이고 그 기도 역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화법도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쁘지 않는 아기를 봐도 아기가 못생겼네요가 아니라 아기가 참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몹시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에 진실은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법이고 천국의 방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화법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방언을 말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길 안에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을 들춰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당신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진실로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감격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긍휼로 품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